새벽 공기가 차가울수록 마음이 맑아진다라는 것도 알고요.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갈 때 아직 어둠은 남아있지만 하늘의 어둠이 점점 옅어지면서 점차 봄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또한 세상의 이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하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도 말합니다. 성공하면 안전하다라고도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과연 안전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26장은 이스라엘 주변국 중에 하나였던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온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한 심판까지도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서북쪽 해변에 위치한 도시국가였습니다. 바늘과 실처럼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시돈과 함께 페니키아로 불리며 발달한 항해와 조선수를 가지고 일찍부터 지중해와 홍해와 인도양까지 위치는 여러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아온 중요한 해양 도시였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도 이 나라가 등장합니다. 두로 왕이 백향목을 비롯한 여러 재료들과 목소를 비롯한 인력들을 보내서 성전 등을 짓는 데 도움을 줄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두로가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위를 당하고 18개월가량을 버티다가 함락되었는데 이때 얼마나 굶주림이 극심했는지 어린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처참했다라고 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남유다에 대해 형제 나라였던 그 두로가 다음과 같이 행동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2절 말씀 가운데 아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감탄사입니다. 기쁠 때 우리가 야호하듯이 마치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남유다가 멸망해서 내게 막대한 부가 돌아오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쁨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두로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 두로의 위치상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랑 거래하기 위해선 남유다의 영역을 지나야 할 것이고 남유다를 지나다 보면 당연히 통과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돈을 물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 세금을 내지도 않아도 되고 눈치에 보지 않고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으니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대로면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으니 그리 틀린 말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왔었던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흔들리는 동안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익이 생긴다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타인의 아픔을 두고 기뻐하는 것,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로의 죄는 타인의 고통을 기회로 삼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두로는 칼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로는 마음으로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인 적인 바벨론의 침략을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도움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댜 1장 12절에서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남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독 목회를 하던 시절에 주임 목사님께서 예산도 적은 교회가 선교할 여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돈 없이도 선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모색하고 기도하다가 교인들에게 앰뷸런스 소리만 들리면 3가지를 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했었습니다. 먼저 저 앰뷸런스가 병원까지 안전히 도착하기를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였고요. 2번째로 저 앰뷸런스에 탄 환자가 주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회복된 그 환자가 혹시라도 주님을 모르는 분이시라면 주님께서 주신 이 2번째 기회에 이 2번째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길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선교적인 명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면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우리를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선 우리 모두는 한 식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식구이며 각자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한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위해 기도해주고 마음의 칼을 혹시라도 들고 있다면 내려놓으며 더 나아가 상대방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상대방의 마음을 위해서까지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두고 함께 아파해주고 서로를 돕고자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주님 안에만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주님의 식구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견고한 교만을 낮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로는 바다 위의 요새였습니다. 천혜의 방어 조건과 막강한 해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치리오라고 자신만만할 수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라고 심판하십니다. 주님께서 대적하는 자 모두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서 처음 만났었던 여리고성, 엄청난 성이었습니다. 공격할 엄두조차 못 낼 정도 견고한 성읍이었지만 성벽만 믿고 있었던 그들의 입장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일주일 동안 뱅뱅 돌기만 했었을 뿐인데 그 성벽이 자신들이 의지했었던 그것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도 그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으며 헤롯 왕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면서 4가지의 기둥을 세워가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조금씩 깨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높아진 것 반드시 낮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높은 곳에 서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중 19절에서 내가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라고 말씀하셨고 21절에서도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도로는 세상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많았습니다. 항해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 주님만이 너의 인도자가 될 것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반드시 필요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라의 흥망성쇠도 경험하고 경제적인 흐름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단지 심판의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교만과 불의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듦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멈춰설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주 없이 살 수 없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날 수 있는 도움을 도와주시며 더 나아가 십자가 보혈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빚어주신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힘을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세상이 말하지 않는 겸손을 삶 가운데 익혀나가고 그리고 주위의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주위의 이웃들을 향한 기도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